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9. 사탄을 제압할 권세는 왜 주셨는가? 불을 환하게 비추면 바퀴벌레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듯이 사탄은 벌레처럼 사실 큰 힘을 쓰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하면 괴물처럼 강하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이미 사탄을 굴복시켰고 승리하셨기에 그분의 능력을 빌려야 한다. 죄와 율법의 속박을 풀어 해방하였으므로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마귀를 쫓아내고 파쇄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사탄은 호되게 꾸짖어서 내쫓아야 한다. 얌전하고 공손히 쫓아내서는 절대 움직이질 않는다. 몇십 년을 한 몸속에 친구처럼 지냈으므로 절대 쉽사리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쫓는 방법의 하나가 간절한 기도와 예수의 이름이다. 각종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와 축사가 필요하다. 이미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사탄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내 안에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 축사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사탄의 결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의 사인이 나면 모든 것이 통과되듯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사탄도 물러난다. 성령의 힘이나 예수님의 보혈 능력에는 귀신들도 떨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하였기에 이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길 선포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귀신 들린 자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런 사탄 퇴치 사역은 사도시대뿐 아니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은 존재하고 퇴치가 필요한 세상이기에 어느 시대에나 효용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우리는 얼마나 큰 것인가를 쉽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의 주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하셨기에 부활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은 부활 후뿐 아니라 현재도 그 권세를 믿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믿는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는 이런 권능이 주어졌고 또 실제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육신적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그만큼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지적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는 사망 권세를 이겨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복음 전파에 함께해 주심으로 어떤 악의 세력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성령을 통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일림하셨다. 그 권세의 범위를 우리는 쉽게 체험하거나 헤아리기 힘들지라도 주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다. 사도시대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평생 일어설 수 없었다. 하지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하여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정도로 완쾌되었다. 이를 본 많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 소문이 두루 퍼지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아갔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베드로는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우리들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외친 것이다. 사탄의 권능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가끔 필요에 따라 기적을 동반한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을 제압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곧 말씀 전파하는 곳에는 특히 이런 권세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물론 사탄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참된 의미며 목적이다. 기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해도 본인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역사가 과연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말씀 듣는 자의 진정한 회개와 제사함이 없다면 이는 단순히 육신을 이롭게 하는 병이나 치유하는 그런 이적으로 그칠 수 있다. 이런 일은 병원이나 기타 타 종교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천국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이 가치가 빠진다면 단순히 육신적 치유에 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할 때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증거하실 때 필요한 요소이다. 이는 이적을 통하여 궁극적 목적인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기적이 없더라도 말씀 전파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또한 충분히 만족하실 일이다. 그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며 그 권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권위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로 주님 대신 교회에 주어진 특권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게바 즉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성령의 기반을 둔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천국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그 열쇠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 열쇠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는 교회라는 믿는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행해지겠지만 개인에게도 주어진 축복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이셔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시었다. 이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죄 없이 함을 받게 하는 구원의 열쇠를 주신 고난 위임 장면이다. 이 고난은 성령이 오신 뒤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 여정이 곧 사도행전 기록이며 성령 행전의 역사다. 예수님은 기적이나 이적과 권능만 보여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 즉 인류의 근간을 흔들었던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로마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았지만 그는 이 땅에 민족 해방자로 오신 것도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러하기에 많은 이적을 통해 세상적 권위를 취하지 않으셨다. 그는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한 인간적 고통을 자신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 고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기도는 이러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상 순환은 인간 최악의 수치며 멸시이기에 도저히 쉽게 허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이다. 이 고통은 바로 우리들의 내면의 고통을 이야기한다. 여기에 이적만 있다면 이 고통을 벗어나 마치 부활 예수처럼 지나가 버리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온전히 감수하신 것은 우리를 대표하는 순환이며 갈등이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었다. 구약에서 대속물로 주어지는 희생제물의 어린 양처럼 묵묵히 죽음에 끌려가듯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아픔과 갈등이 없이 이적으로 피해갔다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얻을 것인가? 고통과 고난은 참다운 인간적 고뇌요 아픔을 대변한다. 그 참담한 비통을 딛고 일어서 승리하신 것으로 우리는 많은 감동을 얻는다.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고난을 달게 받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의 영광이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